영어 단어 중에 resolution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는 사용된 문맥을 통해서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유독 일반 사람에 의해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새해 초입니다. 새해에 이 단어를 사용하면 새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자기 자신과의 약속, 다짐, 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우리도 올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다짐과 결심, 레졸루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올해부터는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분. 다이어트 하겠다. 올해는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 결심하신 분. 야, 할렐루야. 아니면 벌써 그 결심이 깨지신 분. 6일밖에 안 됐는데. 올해 여러분이 어떠한 레졸루션을 가지고 계시든 올해 우리가 결심한 그러한 레졸루션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큰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앞으로의 모든 진행하는 과정, 심지어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는 자신과 함께 지낼 제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고기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어부들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야, 저 어부가 앞으로 나와 같이 더불어 함께 지낼 그런 어부들이다 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순간 대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과연 그들이 이러한 간단한 명령만을 듣고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자의 삶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마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 잠깐만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몇 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마친 다음에 주님을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의 어부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그 반응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의 삶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순간 결단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가끔 나를 따라오라는 아주 간단 명료한 명령에 즉각적으로 결단한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결단이 앞으로 그들 인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어떠한 큰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과연 그들이 예측이나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그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많은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고기 몇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조금 큰 배를 내가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분명히 이익이 될 것이야. 어쩌면 이 정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자신들도
사도가 되어 앞으로 사도가 되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활동을 기억해 줄 것이라고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확신하건대 그들은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때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가장 복된 순간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오늘 우리가 내린 결심, 오늘 우리가 내린 결단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역사와 민족적인 차원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에 차 한 대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헨리 포드의 결심이 미국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금액을 의미 있게 이 사회에 환원해야지라고 결심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해 초 우리가 결심한 무언가가 올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큰 영향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과거의 것을 단순히 이제 반복하지 마시고 2018년도에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반복하지 마시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결정적으로 결심할 수 있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매이는 것이든 풀리는 것이든 그것에 대한 모든 결과가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는 것으로 결심하는 순간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푸는 것으로 결심하는 순간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결심은 하늘의 것을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을 만큼의 막강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해에 무엇을 결심하셨으며 무엇을 다짐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큰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지혜로운 결심을 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결심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번 주에는 그러한 지혜로운 결심을 하기 위한 그러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조언가, 어드바이저죠. 조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바른 것을 판단하며 결심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조언가, 어드바이저, 멘토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인간은 혼자 힘으로 항상 바른 것을 결심할 만큼 지혜로운 존재가 못 됩니다. 완벽하게 계획하여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자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것만 판단하며 바른 것만 결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가끔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주기도 하고 손해를 초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생각해봐요. 누군가 나에게 바르게 조언해주는 분이 그때 있었더라면, 그때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조언가가 있으십니까? 인간은 무언가를 결심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오는 순간 항상 의존적인 존재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결심할 때 내 스스로 결심하기보다는 누군가에 의존해서 결심을 합니다. 심지어 답이 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결정할 때, 무언가 결심할 때면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제 아내가 옷을 살 때 다 마음에 정해졌는데 불구하고 저에게 꼭 물어봅니다. 이 옷 어떤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저녁에 저는 우리 집에 반찬이 뭐가 있는지, 반찬 재료가 뭐가 있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꼭 제 아내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그럼 김치찌개 먹을까? 김치가 없는데요. 미역국을 먹을까? 미역도 없는데요. 알고 보니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한번 물어봅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스스로의 힘만으로 무언가를 결심하며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이든 많든 결정장애, 결심장애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결정할 때, 학교나 직장을 결정할 때, 이사갈 집을 결정할 때, 새로운 사업을 결정할 때 우리는 나의 판단이나 생각이 올바른지 아니면 더 좋은 생각이 있는지 친구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항상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새롭게 올 한 해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른지 맞는지 잘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새 점쟁이를 찾아가시는 분들, 새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의존해 자신의 마음을 결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우리는 여러 방식의 조언에 힘입어 무언가를 결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조언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바른 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언가를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언가를 잘못 만나면 인생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큰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조언가를 만나면 인생에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좋은 조언가를 만남으로 항상 인생의 복이 되는, 항상 바른 길을 찾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새로운 패권을 잡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번역해 놓지 않고 바사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바사가 어디인가? 그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인 아에수에로, 성경에는 아에수에로 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왕이 그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시대에 페르시아가 제일 왕성했는데 그때 그 크세르크세스 아에수에로 왕의 왕후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큰 권력
작가이며 동시에 아첨꾼이었던 하만이 모략을 피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유다 민족 전체가 진멸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이 에스더뿐이었습니다. 오직 유다인 중에서 그녀만이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삼촌이면서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시오. 당신밖에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뜻 그 일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그 당시 절대 군주 앞에 나아가 대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을 수가 있는데 나도 이미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 됐습니다. 내가 왕비라 할지라도 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나가 내가 큰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조언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로 14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그리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러한 강력한 권면을 들은 에스더가 비로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 처음에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무언가를 결심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건데요. 자신에게 역으로 돌아올지 모를 그러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려 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바른 것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훌륭한 조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민족의 위기를 외면했다면 모르드게의 말대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집은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감추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자신의 영화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 자신의 민족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아주 사악한 사람,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드게의 조언을 듣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성경의 위인으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할 때 바른 것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언가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할 때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십니까? 혹시 잘못된 결심, 잘못된 판단을 부추기는 사람만 우리 주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은혜교회의 사역자로 저에게 세워주시면서 더불어 조언가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예,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주님께서 은혜교회 사역자로서 또 조언가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 좋은 조언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조언가의 역할이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의 유혹의 거리가 많을수록 영적 조언가의 역할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인가요? 바울의 고백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시간이 지난 후에 2019년도에 우리 목사님과 같은 좋은 조언자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고백을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조언가로서 헌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함께 저는 여러분들의 조언자로서 여러분들은 저의 조언자로서 올 함께 지혜로 조언하며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만남의 축복, 특별히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조언과 멘토를 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결심을 위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명에 철저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우리는 가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매여 사는 것이 매우 불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언가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언가 크게 헌신해야 될 것 같고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먼저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매여 사는 것 그것처럼 가장 안전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이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요나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나요?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여 그의 눈에 좀 더 안전해 보이는 그 눈에 좀 더 좋아 보이는 다시스를 향해 도망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기로 결심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다시스에 가서 크게 사업 성공하고 자녀 다 잘 되고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명을 떠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아주 고생하는 것, 생고생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 살 때 이 물고기 뱃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곧바로 사명의 땅 니느웨를 향하여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바로 안정의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에 우선적으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가장 큰 도전이나 거친 개척의 삶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편리한 삶을 의도적으로 추구합니다. 의도적으로 결심합니다. 컴포트 존을 떠나는 것,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사에 가장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정된 삶의 길을 결심했다고 해서 안정된 삶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안정된 삶이 사라지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정될 것이야 라고 결심해서 산 그러한 결심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오히려 안정된 삶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그만큼 더 안정된 삶과 거리가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안정된 삶을 결심했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살기 위해 결심할 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처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정된 삶을 사는 지름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내키지 않았지만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을 때 비로소 사명자로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유혹은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본능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정된 것을 결심하고픈 유혹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큰 집을 사는 것이, 최신식 냉장고와 세탁기, 컴퓨터를 구입하여 편리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안정된 삶을 책임질 것이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한 결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결심은 올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올해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19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올해 나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또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은 무리야, 도저히 시간이 없어, 또 한 번 유보하며 살아간다면 안타깝게도 그때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심으로 순간순간 가장 안정된 삶,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해서 결심한 길이면서 내 육체가 원해서 한 결심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양 끼워 맞추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협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 개인의 계획을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결심이 같은 주파수를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요동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나의 계획과 나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더 요동하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또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좀 희생한다 할지라도, 좀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